나를 들여서 주님이 주신 직임을 내가 헌신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보는 그런 N2배인가요? 그 NIV 성경에 보면 거기에 사그라션이라고, 꼰사그라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아론에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구별하여 헌신토록 하는 아론에게 위임을 하는 그런 예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시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직을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훗 엘르아살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라.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대상을 딱 지정해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론과 그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계열의 그 아론과 아들들, 그 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아 가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1절에 보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위임식 절차를 통해서 거룩하게 한 뒤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중에서 위임식 절차를 통해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위임을 받아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고 또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약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위임받은 제사장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사람들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와서 물로 씻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물로 씻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이 있어야 한다.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또 특별한 일을 하거나 구별된 일을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목욕 제기하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거나
신성한 일을 할 때에 목욕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부정을 피하고 부정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막의 그 구조 속에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항상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손을 씻고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례할 때마다 먼저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음을 면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족을 씻지 않고 정결케 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집전하면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영적인 일인데 왜 몸을 씻으라고 하시는가 라는 거죠.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시지 않고 손을 씻고 발을 씻으라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몸을 씻으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마음과 영을 깨끗이 하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몸과 영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까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물로 씻을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살아계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씻음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위임받은 제사장은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본문 함께 읽었던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홍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옷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셔서 참 번뜩 뛰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사장 옷을 한번 잘 관찰해보고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옷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의류업을 하시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전체 읽으면서 옷에 대한 것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를 또 받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의 특별한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사실 이 29장 5절 6절에 짧게 정리를 해놨지만 더 상세한 내용은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을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28장을 여러분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구성해 보면 이런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 위에 앞치마처럼 생긴 가운을 입는데 그 가운의 이름을 에봇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봇 위에 흉패를 달고 에봇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앞부분에 금태를 두르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글씨를 쓴 패를 그 이 머리관에 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은 모습을 한번 우리 그림으로 좀 이렇게 뭐 말로 드리니까 잘 압니까?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사진 보이십니까? 지금 하얀 것이 속옷에 그 띠를 둘렀고 또 에봇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하고 머리에 관을 쓰고 이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런 의미의 띠를 부렸다. 파란색 겉옷 위에 붉은색 에봇을 입었어요. 그 에봇에 뭐를 달았는지 12지파의 이름과 보석으로 달고 뭐 이런 내용이 28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에 금패를 단 흰 관을 썼는데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겉옷 아랫자락에 보면 술을 놓은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저걸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움직이면서 종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종소리가 안 들리면 죽어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밧줄을 달고 들어가는데 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런 이 모습을 언뜻 보면 여러분 참 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화려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만큼 눈에 띄는 옷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겉에 입은 옷을 화려하게 치장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토록 정교하고 또 공을 들여서 만들게 하셨을까?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아무나 만들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감동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옷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제사장들을 구별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떤 옷을 입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분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복이라는 말, 군인의 군복, 경찰, 의사의 가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위해 구별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핵심적인 건 구별성인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때가 1994년이거든요. 세월이 좀 지나갔는데 그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 안수 날짜가 정해져서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릴 때 절제하며 기도하면서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서울 동남로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저에게 안수 기도하신 목사님은 광성교회에서
담임을 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음에 내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구별된 자로 지금 세워지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그 순간에 있었어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은 저에게 명성교회 담임을 하셨던 김삼한 목사님께서 가운을 제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의 가운을 입혀주실 그때의 그 마음의 감동과 두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무거운 사명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감, 그것이 칠레 선교사로 나오게 했고 지금도 그 사명감, 그것을 붙들고 가려고 늘 몸부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위임식을 할 때 장로님들에게 가운을 입혀요. 어떤 형식의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각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구별된 자라는, 시무를 하던 시무를 은퇴했던 하나님이 내게 한번 부으셨던 그 은혜의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무거운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의 삶을 꾸려가야 하는 그런 사명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을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는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거기에 매여 끌려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덮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임받은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 위에 부어 바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이지요.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 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직접적인 이유는 저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름 부음은 구별성.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예식을 했어요. 저들에게 기름 부음의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서 구별성을 갖게 했고,
공적인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상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름 부음은 성령 부어주심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는 사역이 그들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거룩한 사역이 되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한 사람들의 그 섬김의 여정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의 여정이 그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 기름 부으심을 통한 이름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역사를 일으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어떤 재주를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인품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고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인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놀라운 은혜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제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별됨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 구별됨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구별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